가장 힘겨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겪은 일들 가운데서 정말 괴로웠고 고통스러워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생겨났던 일, 그런 일이 어떤 일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삼십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죠. 이것을 본 베드로, 얼마나 마음에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기가 지니고 있는 칼을 빼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중에 하나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저는 이 베드로의 이 분노가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여러 예수님의 제자들이 흥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마음의 힘의 겨움으로 인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어떤 그런 생각들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아야 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은 참으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배신한 제자, 밤늦게 예수님을 몰래 잡으러 온 이 파렴치하고 이 얄팍한 인생들, 이들을 향하여 제자들이 화를 내고 칼을 빼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정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참으라고 말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잘랐던 길을 다시 붙여주십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지금 칼을 들고 몽치를 들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도리어 사랑하시고 그 잘리킨 귀까지 치료해 주십니다. 22장 50절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은 참으라고 말합니다. 이 참는다라는 것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견디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도대체 어디까지 참아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참 많은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야유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이용해서 나를 속여서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어라. 이것까지 참어라. 왜 참아야 합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참아야 합니까? 먼저 어디까지 참아야 된다라고 할 때에 주님은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그 자리까지 참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이 참아야 하는, 참고 기다리고 견뎌야 하는 그 자리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순교였습니다.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0절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이건 성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로잡혀 갈 겁니다.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요. 우리가 칼에 죽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마땅히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 그럽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다. 주님은 처음부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참아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자리까지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 아닙니까? 왜 이렇게 우리에게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 인내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또 온유함도 있는데 인내가 없으면 언제나 예수님의 제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고 이 믿음을 바로 세우며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있다면 이 성품이 내 안에 분명하게 세상에서 드러나고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믿음은 있는데 인내가 없다. 이 믿음은 죽어버려요. 사랑이 있는데 인내가 없다. 이 사랑은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그냥 이 사랑은 사라져버려요. 에베소 교회처럼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엄하게 꾸중한 그 내용처럼 말입니다. 저 사랑을 버리게 됩니다. 이 인내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고의 길을 잘라버린 이 베드로에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 배신자 가룟 유다 앞에서 이 베드로가 한 그 행동에 대해서 주님은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참으라고 했는가? 이 내용은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게 되면 아주 자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칼에 칼집을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왜 베드로 보고 참으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서 신문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고 견뎌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또 견뎌서 죽은 지 3일 만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십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늘 화려하고 또는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스러운 것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아픈 일들이 내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보고 저 사람 예수 잘못 믿고 있어. 뭔가 지금 저 사람이 주님께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 고통을 당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오해하면서 욕하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내가 받는 그 고난이 왜 받는지. 욥처럼 말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내가 왜 필요합니까? 인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함께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인내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게 만들어 줍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말합니다. 인내가 없이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삽니까? 그걸 지키려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지키고 싶어요. 근데 왜 못 지켜요? 끝까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는 인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근데 인내가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인내는 또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합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소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주님이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120년 동안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20년 후에 노아 방주에 탄 사람은 노아와 노아의 식구, 노아를 합쳐서 8명 뿐이었습니다. 땅의 짐승들은 사람과 달리 방주에 나와서 그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수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지. 그러나 선지자 노아의 말을 120년 동안 사람들은 들었지만, 그리고 노아가 방주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었지만 사람들은 주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토록 주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모세를 통하여 금송아진을 만들어 하나님을 진노케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고쳐 쓰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다리시며 그들을 연단하셨습니다. 참 오랫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바꾸어 나가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기계나 연장은 고쳐 쓸 수 있지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죄악된 사람일 때는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고쳐 쓸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죄인을 변화시켜서 의인 만드는 곳입니다. 고쳐서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제자 만드는 거, 그게 교회입니다. 예전에 신음동의 공장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며 거기서 신앙생활 할 때 그 공장이 폐자원 공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버린 플라스틱 병, 콜라 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세척해서 그걸 잘게 부져서 이제 팔면 그게 나중에 이제 다른 공장에 가서 솜이 되기도 하고 뭐 어떤 실을 만드는 원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쓸모없는 거를 고쳐서 쓸모 있는 거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렇다.
교회는 쓸모없는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성령으로 주님이 좋아하고 주님이 가치 있게 쓰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병원처럼 병든 자를 고쳐서 건강하게 만드는 게 바로 교회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데 금방 하시던가요? 정말 오래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분이 정말 변화될까? 분명히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저 사람 정말 변화될까? 라는 그런 생각이 진짜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면서 마침내 사람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고쳐 쓰지 못한다는 말은 세상에 관한 이야기지,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인내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양육하면서도 얼마나 오래 기다리시는지 몰라요.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여주시고 밤낮으로 말씀을 전해주셔도 제자들은 늘 실패하고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때는 예수님이 화가 나서 나무라기도 하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고 기다려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셔놓고도 예수님은 또 기다리시고 또 주님은 그들이 변화될 때까지 그들을 바꾸어 나가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인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내는 반드시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포기라는 건 없는 거죠. 자, 이 인내는 또한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한 경향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면 금방이라도 믿어야지만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20년, 30년이 지나서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우리 이거를 믿어야 하는 거죠.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인내했습니다. 바울은 전도자 아닙니까? 최초의 선교사 아닙니까? 그가 복음 전하면서 사람들이 막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그 영혼이 하나님을 믿도록 그런 소망했었습니다. 인내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라는 것은 바울을 말합니다.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나는 모든 걸 참는다. 저들이 나에게 핍박을 가하고 나중에 예수를 분명히 믿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는데 막 나를 괴롭히고 핍박을 하고 또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물리치고 때로는 나에게 어떤 사기도 치고 나는 할지라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기다려야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 신앙생활 잘하다가 청년이 되고 직장인이 되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면 너 교회 가라. 말을 합니다. 애들이 그 말을 안 들으면 화를 냅니다. 그러다 안 되면 그냥 포기를 해버려요. 그럼 못 얻어요.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는 거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기도에 쉬지 않고 죽도록 인내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교부고 정말 그 사람은 바울 이래에 바울과 같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우상을 숭배했고, 이 사람은 완전히 타락해서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온갖 향락에 빠져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항상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고 이 아들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아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결국은 이 아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위대한 교부가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하기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실망하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인내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도 구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면 우리는 주님의 품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인내하는 믿음을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가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여러분 마음이 자꾸 조급하면요, 예수님 올 때 다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급함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제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참고 기다리는 인내를 집어넣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인내는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는 그 씨 뿌리는 비유 있죠.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길가에 씨가 떨어지고 돌밭에 씨가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그리고 좋은 밭에 씨가 떨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밭은 마음을 말한다고 해요. 그런데 오직 이 좋은 밭에 떨어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돌밭에 말씀이 떨어지면요, 그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내 마음은 돌밭인데 그래도 나는 구원을 얻어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가시떨기에도 그 떨기밭에도 떨어져도 잠시 자라다가 그 가시 기운에 막혀서 이제 더 못 자라죠. 그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 열매를 못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좋은 밭에 떨어져야 하는데, 여러분 이 좋은 밭에 떨어진다는 게 뭡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이게 믿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좋은 마음이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도 않으면서 나는 30배, 60배, 100배다, 100배를 맺는 밭이라는 것은 아주 착각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인내가 더해져야 되는 거죠. 이 인내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인내가 없으면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참고 견디지 않으면요, 그것은 그냥 중간에 끝나버리는 인생 됩니다. 돌밭에 씨가 떨어졌을 때 그랬지 않습니까?
돌밭에 씨가 떨어졌을 때 막 금방 기쁨으로 그 복음을 받고 자라는 듯 했지만은 뿌리가 돌 때문에 내려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또 가시밭 같은 경우에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그 욕심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 인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내가 뭡니까? 주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 그까지, 그게 인내지 않습니까? 인내는 또한 은혜를 받게 합니다. 마음이 답답해서 그냥 교회 한번 나왔는데, 아유, 뭐 자다가 왔다. 아이고, 뭐 교회 가도 별 것 없더라. 그런 사람은 평생 은혜 못 받습니다. 교회에 와서 자더라도 또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또 나왔는데 잔다. 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끝까지 그 은혜를 받을 때까지 참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를 통해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좋은 반주자를 통해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교회의 분위기에서 나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은혜가 내게 부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자녀들을, 내가 전도하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을 때까지 나는 예배 앞에 그 사람을 데리고 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내가 생각하는 날, 내가 생각하는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정말 여러분이 조종하는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얼마나 자기에게 나오는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를 봤을 때 만약에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았다면 탕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가 찾아갔을까요? 그 비유에서는 아들이 돌아와야 합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뭘 기다리십니까? 돌아올 때까지를 기다리십니다. 인내하고.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아버지께 돌아와야 해요. 또한 이 인내는 기도 응답을 받게 합니다. 기다려야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제가 작전 기도가 유익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1일간 작전 기도를 해요. 그 안에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안 이루어주면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40일을 작전 기도해요. 안 이루어지면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작전 기도보다는 이루어질 때까지 해라. 그게 100일이 되든 그게 1년이 되든 쉬지 않고 이루어질 때까지 해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이 시편 37편 4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걸 다르게 번역을 하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깨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너는 다른 사람 보지 마라. 그냥 너는 기도하면 된다. 견디면 된다. 기다리면 된다. 하나님, 누구는 3일 만에 기도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저는 지금 벌써 30일째입니다. 10배나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20대 초에 방언이 받고 싶어가지고 3일 금식도 해보고, 그리고 24시간 잠 오는 그 시간 빼고 그 교회에서 부르짖어 봤습니다. 목이 쉬어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기도를 했는데 방언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늘산 기도원에 가면 방언을 쉽게 받을 수 있다. 그게 솔직하게 또 제게 이렇게 유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늘산이 어딘지를 모르고 어쨌든 간에 물어보고 버스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늦은 밤이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이 거기 이제 나무에 이렇게 한 사람씩 그 나무 앞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도 이제 기도했죠. 이게 서로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기도가 들려요.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방언 받고 싶어요 하는 순간에 랄랄랄라 이러더라고요. 야, 그분은 방언 받고 싶다고 한마디 하니까 그냥 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방언 받고 싶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해도 방언이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원을 받지 못했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는 제가 방언을 받고 왔지만 거기서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람마다 시간이 다릅니다. 목사라고 해서 금방 응답이 되고, 집사라고 해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응답이 되고, 짧게 했기 때문에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작게 하든 많이 하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인내는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게 합니다. 또한 인내는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우리가 인내하게 되면요, 결국은 우리 안에 소망이 생겨요. 천국의 소망이 생기고 주님의 그 축복과 은혜와 주님이 나를 어루만지심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꾸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조금 좋아진다 싶으면 그냥 바닥을 치고, 조금 신앙이 좀 올라간다 싶으면 또 다시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인내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자, 인내의 필요성은요, 마지막으로 인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내게 주신 일에 내가 충성되게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해요. 무슨 인내냐면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주어질 때까지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비를 주겠다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그 비가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리를 무릎에 넣고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주님의 일을 내가 수행한 후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상급과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섬겼다, 기다리십시오.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게 되면 우리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이 많은 복 중에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십니다. 이 시험은 연단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연단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연단에 있어서 인내함으로 이겨내버리면 다음에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연단을 주님이 건너뛰게 해 주십니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니라. 여기 보면 주님께서 가장 무서운 마지막 날 그 고통스러운 때를 우리에게는 면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마치 에녹이 들림받아 천국에 간 것처럼, 엘리야가 병거 타고 천국에 간 것처럼 주님은 그 환난을 우리에게 면하게 해 주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인내는 온전히 이룰 만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갖추어져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자꾸 어떤 죄를 짓고 실수가 많고 그런 거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내하게 되면 우리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인내하게 되면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 받아야죠. 저는 제가 목회를 다 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칭찬 받고 싶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그런 소리 듣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상도 받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을 받으리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갈 때까지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종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외삼촌 집에 갈 때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외삼촌 집에 가서 야곱이 한 게 무엇입니까?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간 나는 일을 했고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을 나는 봉사했다. 그리고 외삼촌은 끊임없이 내게 10번이나 품삯을 바꿔치기 하셨다.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야곱이 받은 것은 외삼촌의 이 속이는 일이었고 정말 일하면서 고통받는 일이었고 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서로가 야곱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고난이 정말 심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이집트 바로 왕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요 어떻게 했어요? 정말 인내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부자예요. 금방이라도 그냥 때려치워 뿌리고 갚으면 되는데 그런데 야곱은 20년 동안 끝까지 견뎠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12아들을 놓고 그 12아들이 하나님 나라의 12지파가 되었지 않습니까?
큰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조건 참으면 되는가? 이 한계가 있습니다. 참는다는 게. 참아야지. 이 어느 정도는 되는데 나중에는 못 참고 터져 나와 버립니다. 그러면 그동안 참았던 것까지 다 나와가지고 그냥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인내를 이루는 방법은 이를 악물고 참아야지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방법.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인내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핍박을 받았거든요.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인내하라고 가르치면서 그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게 뭔지 압니까? 어느 목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너무너무 고난을 받으셨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 해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당장이라도 그냥 목회를 때려치우고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를 악물고 참았는데 나중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화병만 더 생기는 것 같고 이제는 그냥 견디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제가 참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 고난이 올 때마다 속에서 하나의 찬양이 계속해서 울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의 의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한 구절이 찬송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이 올 때마다 나의 의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고 그렇게 속으로 찬양을 하고 나면 갑자기 참게 되더라는 겁니다.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아지더라는 겁니다. 나도 가서 한번 주먹 한번 날리고 싶은데, 그런데 예수님처럼 오른밤을 맞고 왼편을 내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내는 그런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인내를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인내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참고 견디셨던 그 현장이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의 현장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그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내하게 만드는 그 능력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인내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게 되면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 야고보가 그 편지를 보내면서 말합니다. 인내해라. 욥을 생각해봐라. 욥이 정말 그 큰 고난을 받았을 때 얼마나 인내했냐. 그랬더니 그 결말이 어떻게 됐냐. 큰 축복으로 이어졌지 않냐. 너희들 견뎌라. 그러면 욥처럼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욥만큼의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욥은 그 무지막지한 그 고난을 이겨냈거든요. 여러분, 이 욥기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요, 욥이 끝까지 그 고난을 인내함으로 그가 받은 결말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 인내함으로써. 두 번째는 자기를 정죄하던 친구들이요, 나중에는 욥에게 와서 예물을 드리고 욥이 이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죄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을 위한 사죄의 기도를 해 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죄하던 친구를 도리어 욥의 무릎 아래 엎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이 되게 해 주셨어요. 세 번째는요, 말년에 이 욥이요, 처음 받은 복보다 더 큰 복을 받았는데 정말 그 전에 그가 가졌던 재산보다 더 큰 재산, 동방의 최고의 부자라 그랬는데 그의 재산을 따로 없을 정도로 엄청난 재산을 받았고, 또 죽었던 아들과 이 아들 7과 딸 3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다시 아들 7과 딸 3을 주셨는데, 이 딸들이 땅에서 이 욥의 3딸보다 이쁜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욥의 딸들은요, 아들처럼 기업을 얻어서, 아버지에게서 기업을 얻어서 그 시대에 남자들을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욥은요 140년을 더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그는 늙은 나이가 차서 죽었습니다.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했죠. 그 인내함으로써 얻는 복이란 말이죠. 그 반면에 여러분, 인내하지 못함으로 망한 자를 생각하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못 기다리고 자기가 제사를 집행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버려졌죠. 누구에게 버려졌습니까? 하나님께 버려졌습니다. 인내하면 욥과 같이 축복의 결말을 받고, 인내하지 못하면 사울과 같이 버려짐의 결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끝까지 인내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인내하기 위해서 저 천국에 너희를 위하여 예배해 놓은 안식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들의 행한 일로 인해서 쉼을 주시는 거예요.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들에게는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너무 급합니다. 너무 급합니다. 조급한 것은 사단이 쓰는 계략입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날까지 매를 맞아도 참고 견디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욥과 같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